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인 남성재단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예배의 제단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영혼과 믿음을 세워주셔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예배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온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장모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성소로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오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농경지 가옥들이 침수되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피해 지역마다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고통과 수리에 빠진 많은 피해자들이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 나라와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는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들을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대한민국과 이 민족을 모든 악의 무리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되고 정직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회복되어 복되고 평화가 넘치는 주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우리 남성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지역에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남성교회를 섬기시며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역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어린 양문예리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특히 우리 교회에 연결된 오만과 에콰도르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시어 땅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강주 무타님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이루와 평강이 역사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하늘의 신령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일터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허명하시고 주님 보좌가 더욱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산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쪽 1쪽 근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벌써 8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7, 8월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연결해 주신 세계 14개국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오만과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가 현장에서 못 모이지만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이교구 믿음의 식구들, 또 예배자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지연님 뜻으로 인사하시면 인사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이기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이른 아침 예배 우리 함께 드리게 해서 우리에게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어저께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 특별히 기념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다 한번 말씀드리고 정말 온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우리 해방된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갈려 있어서 강단에서 잘못 얘기했다가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더 괴로워 그런 일이 있어서 참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그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나라 민족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고 기도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큰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어려울 때 이렇게 자리 지켜가지고서 또 그 TV에서 성가대 전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TV 뉴스에서 교회 성가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고 계속 이렇게 보도하고 이런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참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참 아주 참 여러 가지 좀 참담한 그런 시대의 삶을 살고 있고요. 사실 그 많은 교회들이 참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 느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라는 거. 내가 어떻게든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그런 삶, 어떻게든지 좋은 영향을 미치든지 그렇지 않은 영향을 미치든지 우린 서로 영향을 어디 고립된 선애가 혼자 살지 않는 한 우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 나 하나만 잘 내가 보존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폐쇄해놓고 그리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아무도 못 나가게 하면 빨리 잡힐지 모르지만 그러고 이 오픈된 개방된 이 세계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대원군이 세국 정책 폈다가 우리 한국의 그 나라 발전이 얼마나 많이 지연이 돼.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말이 너무 딴 데로 번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번에 코로나19 위기가 귀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 많이 가졌겠습니까? 우리 지나가면서. 근데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세상에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은 좀 우리 사회에 좋은 이런 소식을 주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확진자가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우리 남성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거의 그 10분의 9 이상 교회는 안전수칙 지켜서 이런 보시면 알지만 일부 교회에서 가슴 아픈 일도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누구 보고 뭐라 할 거 없고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공동체별로 또 안전거리 지킬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또 불편하신데도 마스크 이렇게 잘 쓰시고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도 자제하시고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우리 안전하게 이 영적 가치를, 공동체 예배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좀 힘들고 불편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안전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대교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보시고요. 요즘은 뭐 다 가지고 계신 성경들이 잘 짜여져 있으니까 뭐 배경도 있고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매 모든 그 당시 있던 7교회에 보내진 그 서신에 다 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교회에 편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표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그 편지 보내준 것이 에베소였죠. 에베소에는 누가 편지한다고 했습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떤 그 모습의 주님을 이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주님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이 묘사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에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핍박 가운데 정말 소망은 하늘의 소망, 마지막 소망밖에 없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던 그 요한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본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경화돼서 오늘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그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인 거예요. 한 주님인데 나타난 그 환상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각 교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주님으로 묘사되고 있다고요? 7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기억나시죠?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그렇죠?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말씀하신다.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편지하신 분은 낯선 검을 가지신 이가 역시 주님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 같고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 편지하는 주님은 어떻게 묘사가 돼 있어요? 7 영과 7별을 붙잡고, 여기에 오늘 나눌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다 묘사가 달라요. 그 교회마다 다 그때 교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7 숫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는 교회 7교회에 보내졌기 때문에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7교회도 보내졌지만 지상에 존재하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이 교회들에게 보내진 서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주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 시대 우리들의 교회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길을 열어서 들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주님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7 영과 7별을 잡으신 거예요. 결국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7 영이라는 게 특징적이에요.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는 주님을 7 영이라고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는 주님을 7 영, 7별, 7별은 다른 교회에 보내진 서신에도 있어요. 근데 7 영은 바로 이 사대교회에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의 묘사인 것이에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교회는 주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이끌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을 사대교회 7 영과 7별을 붙드신 분, 7별은 누굽니까? 바로 리더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교회 리더가 7별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자는 다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교회의 주권은, 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교회는 무슨 누가 지시하고 누군 듣고 뭐 누군 듣기만 하고 누군 지시만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직분하고 상관없이 다 제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의 주권이, 섬기는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충성된 집사님들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의 주권도 주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저는 우리 남성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는데 바로 그 7영과 7별 뭘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진 그런 모든 교회에 섬기는 리더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왜? 교회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우리 같이 나눴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교회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교회론에 저도 조직신학을 공부했지만 전공했지만 교회론 이게 조직신학 교리학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한 책이 수백 권이에요. 근데 교회론의 성경적 근거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도 이 1장 22절 23절이 모든 교회론의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교리학 이 교회론의 근거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교회는 무엇인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인 것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 교회는 만물의 주권을 가신 우리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이 이 주권이 영적 주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움은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영적 팩트, 영적 실체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세상의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시는 주님께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자식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세상처럼 뭐 때리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부모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에 끌려가는 거죠. 그 자식들에게 세상을 알려주는 거죠. 세상에 따라가고 세상에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자식들도 거기 끌려갈 수밖에 만드는 거죠. 이 영권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인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인 것이.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교회의 실체인가? 교회는 뭐라고요? 주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의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충만한 리더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리더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꼭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부모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면 우리 부모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맞지요? 왜 제 얘기라고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울 리더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충만해가지고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만해가지고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면서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들을 우리 부모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리더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삶의 터전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린 그 세상에 끌려가서 안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주도적으로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리더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교회에서 벌써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이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 예배당 이 모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 이걸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교회인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온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그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책망의 말씀이 주어져요.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의 말씀만 있어요. 근데 사대교회에 주어진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겐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이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까 무슨 의미란가 이제 아셨죠? 교회를 섬기는 리더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왜? 주님이 7 영과 7 별의 주권을 가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령 충만한 종들에 의해서 세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이런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우리는 정말 강한 도전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안에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여러분과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속일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 이단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해칠까 사실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 공동체에 가려진 게 없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선한 종들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공동체, 제가 색출하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는데, 무슨 말씀 이해돼요? 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가 정말 전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교회를 섬기는지, 아니면 자기의 사리사욕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제가 찾아다니면서 다 검사해보고 발견해서 낼 수 있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왜?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인 것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름은 살았다 하나 그러나 죽은 교회. 이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우리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만 들어가 있는 모습이지, 사람은 절대 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아직 이런 시기지만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는 참 이 놀라운 것은 이 이단의 실체가, 드러날 수 없는 이단의 실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성도님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우리는로서는 절대 이건 드러낼 수가 없는, 찾아낼 수가 없는, 아무리 실체는 보이더라도 그걸 끄집어가지고 그걸 이 세상에 공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들의 부족도 있지만 정말 이 영적, 근데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는 그 모든 걸 이단 교주가, 우리가 말이 쉬워서 그렇지 얼마나 세상적으로, 얼마나 우리 목사들은 거긴 그걸 감당할 방법도 없어요. 그 뒤에 그 줄줄이 인간적인 그런 이 기술을 써가지고, 이 은사 이런 걸 써가지고 줄줄이 옆에 유력자들을, 자기 바리케이트를 그 어디 지금 실체가 안 나타났어요. 요소에 다 있어가지고 자기 방어막을 완전히 친 게 이단의 실체인 거예요.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회에서도 얼마나, 그러다 나중에 결국 가서 드러날 때 보면 그건 사람은 절대 그걸 들춰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할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조심스러워서 아직 제가 말을 다 못하지, 좀 다른 데로 갔지만 아직도 우리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니까,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할 때가, 세상을 향해서는 할 때가 아니까 우리가 조심스럽지. 자, 너무 버티지 말고 우리 각자에게 오겠습니다. 우리 한번 예배 시간, 여러분 코로나19가 위기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기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양만 종교이니까, 모양만 신앙이니까, 내 신앙이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진정한 힘인가? 여러분, 이걸 확인할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사는 모든 날 동안 내 삶을 지켜주는 진정한 힘인 것이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증명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위기 가운데 평생 우리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진실한 믿음, 든든한 믿음, 반석 위에 선 굳건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것이, 영적으로는 더 그런 것이, 세상적으로 힘들어도 여러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이 기회, 이거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 다음에 이 소중한 기회가 정말 안타까운 시간으로 회상되지 않기를, 저는 그냥 막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우리가 이걸 지나간 다음에 생각해 볼 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고, 내가 정말 진실하게 평생토록 주님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코로나19의 위기의 기회가 됐다라는 아름다운 간증이, 이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오늘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사대교회가, 여러분 그 어려울 때인데도 우리 주님이 왜 성령을 통해서 이 책망의 말씀을 줬겠어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 박해의 시대에 모양만이라도 그 정도 신앙하면 그냥 냅두지, 왜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까?
예? 책망하면 그나마 하던 그 모양만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결코 그 누구에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고, 여러분 이번에 이 위기를 통해 우리는 또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화려한 것, 큰 교회, 집합 금지 명령 내리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큰 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다 문이 닫히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이번에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화려함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것들을 숨기고 있었나, 우리는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이 회를 칠해가지고 아주 깨끗해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 세메트리는 정말 세메트리 옆에 있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요. 미국의 제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가 세메트리의 무덤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뭐 그림 같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미국 세메트리 가보신 분들 계시죠? 잔디를 잘 깎아놔가지고 파릇파릇한데 미국은 다 눕혀요 사람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우리도 이 봉을 하지 않고 평범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러분 세메트리가 아무리 아름다워야 뭐합니까? 그 안에 썩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데요. 그 회칠한 무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우리의 신장과 용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큐티하시죠? 또 생각났다요. 큐티하시죠? 매일 말씀 묵상하시죠? 예, 8월달 많이 지났습니다. 벌써 보름도 다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눠준 그 교재 꼭 붙드시고 매일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직접 그 깊은 영적 유물에서 캐어서 내 영혼의 양식 삼는 말씀 묵상의 종들로 변화되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정말 매일 그 교재 붙들고 하셔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서 이제 남은 모든 평생은 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을 세워 주님 앞에 내가 가겠다, 이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새벽 기도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에요. 근데 사울, 초대왕 사울, 그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이 왜 버렸어요? 사울이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 앞에서 살려면 피곤해요. 사람 앞에서 살면 피곤해요. 아니 근데 그런 것처럼 살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어야 돼.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나가야 돼. 나를 아시는 주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여, 내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 앞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여쭤보고 부부가 서로를 다 알아요? 부부 앞에서 내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난 내 자식 앞에서 부모가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낳으신 부모 앞에 힘들다고 힘든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건 천만만만 부당한 말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살기가. 그걸 다 가리고 살아야 돼. 다 피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럴 것처럼 또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그걸 포장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4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살았다 하나,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여러분 참 그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히라버 원어를 보면요, 이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그 완료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히라버 어를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란. 근데 이름은 뭐라고요? 살았다. 그 히라버 언어를 보면 생생하게 살았다는 명성이 자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모습입니까?
겉으로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그냥 죽어가고 급속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망의 말씀, 주님 앞에 드러난 이 모습이 사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기회인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한테 매 주일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닌 나를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로 사는 그 기회를 얻는 매주일이 될 수 있기를, 매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종들의 축복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망은 결코 책망이 아닌 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것이,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 그래서 그 어려울 때 박해 가운데 세워진 사대교회를 향하여 정말 안타깝지만 주님이 이 아픈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2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이렇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아직 남아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씨인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초라한 성도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모양만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늘 확인하고 고백할 우리 제목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동력도, 또 주님의 몸 된 우리들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도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이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영적 팩트 체크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 여러분 오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은혜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늘 깨닫고 다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줄 수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나의 주님, 전 그 체험을 확실히 했어요. 여러분도 확실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제 힘으로는 절대 예수를 말도 안 돼요. 지금 다시 그 때를 생각해 봐도 말도 안, 제가 예수를 나의 웃기는 소리 하지도만 죄송해요. 말을 이렇게 해서 그때 그랬어요. 웃기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러니까 네 구주나 삼아라. 예수가 무슨 나의 구주냐? 뭐 천국이 소망, 너나 소망 삼아. 나는 이 땅이 너무 좋다. 그렇게 살던 저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매일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인지 괴수,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제 힘으로는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제 힘으로는 오늘도 의심이 생겨요. 오늘도 저는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 확신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고, 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의심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확신으로 저를 붙들어.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성령의 은혜인 것을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의심이 있고 내가 흔들릴 때가 있지만 성령의 확신을, 우리는 그걸 부정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분명한 영적 팩트, 이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오지 아십니까? 내가 흔들리면 영적인 팩트, 진리도 흔들리는 것 착각하는 것. 진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아니요 목사님, 제가 그때 약간 좀 조금 제가 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좀 그때 정신이 혼미해져. 아니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셨어요. 안 하셨다면 그건 정말 큰일 날이에요. 그건 평생을 종교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깨달아졌다면 지금이 기회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세요.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과 축원합니다. 모양만 성도, 무늬만 성도, 그런 교인을 양성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구주라고, 내 삶의 전부라고, 내 만족이 주께 있고 내 소망은 천국에 있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하겠다고 고백하는 정말 진실한 우리 성도들을 세워내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우리 남성교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이 질책에 확인할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이에요. 우리 남성교회만 얘기할게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남성교회가 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 온 성도가 간절히 사모했어요. 저는 이 사모한 심령이 코로나 위기 시기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의 음성을 주셨어요. 이 어려울 때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의 말을 주셨어요. 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남성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내가 부으셨던 성령의 은혜를 각 목사야 구해라.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남성교회가 초라하고 연약했을 때 이 남성교회를 이렇게 위대한 교회로 세울 때 하나님이 부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위기 가운데 남성교회 이 재단에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일상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 올 수 있던 거 우리 힘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해서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게 뭔지 모를 때도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내게 없는 것 하나님은 가져 계시니 그 은혜를 좀 내게 달라고.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는 더 살아갈 힘도 없고 이겨낼 힘도 없고 버텨낼 힘도 없으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으면 하나님 좀 달라고.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심령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이 교회에 부어주시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남성교회 있으니까 남성교회 얘기만 한다고 그랬죠. 이 지상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봐요? 저 교회가 저 목사 보면 저렇게 부흥할 교회가 아닌데 저게 뭔가 저게 욕심인가? 저 목사가 무슨 기술을 발휘해?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여기 우리 기라성 같은 장로님 다 계시지만 한 인간이 자기 욕망과 자기 욕생각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서 그것도 잠깐이지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진다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가 변하고 왜곡돼서 그렇지 그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진심 그게 하나님께 통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으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세워졌다 어떻게 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다시 회복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대기 주신 이 책망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는 힘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나 하나를 세우는 힘도 성령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시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주 또 세상 나가 살아야 됩니다. 내 제정신으로 살 수 있어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여러분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게 자꾸 길어지고 하면 우리도 모르게 불안 염려 영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죠. 우울증 공황장애 이게 코로나 분류의 위기인 것이 이다음 이건 어떻게 되는지 미국 같이 될 수 있어요. 미국 지금 마스크 쓰러 가면 거기 서로 치고받고 난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워낙 잘 견뎌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심성이에요. 그래서 K 방역이 막히는 것은 정부에서 잘하는 거지만 국민들 심성 기질이 하여튼간에 이러고 저러고 투덜투덜하고 불평평해도 잘 참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아니 왜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그 기질 정말 국민성이 너무 좋아요. 이런 국민을 전 지금 제가 이 뉴스 보고 CNN 이런 거 뉴스 보면서 여러분 히스테리를 부려요. 테이크 마스크 쓰라고 하면 와! 내가 왜 마스크를 써? 난 안 아파. 내가 왜 마스크를 써? 난 안 아파. 그거 마스크는 총 꺼내가지고 쏴버려요. 그 경비하는 사람 죽고 막 그래요. 마스크 쓰라고 그랬다가 저번 막 때려 부수고 그 막 20대가 편칠날 또 유색인종이 마스크 썼다고 아무 이유 없이 백인이 와가지고 지난번 영상 보니까 통쾌한 영상 하나인데 얘가 잘못 건드린 거야. 아마 아시아 계통인 것 같은데 마스크 쓰니까 백인 아주 한 10대, 20대밖에 안 되는 가서 그냥 펀치를 날리는 거야. 마스크 썼다고 꺼지라고 꺼지라고 마스크 잘못 건드렸어. 얘가 무술을 한 애 같아. 거기서는 고도 터져가지고 시원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시원하다고 안 돼.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뭐 저 혼자만 바뀌었어요. 한두 분 보셨겠죠. 그리고 나레이터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건드렸다고. 그건 무슨 근데 참담하잖아요. 예? 우리들의 자녀들도 거기 가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한 주 살기가 점점 더 여러분 장마가 50일이 되잖아요. 제가 비구 눈이고 참 어떤 때는
눈이 오면 정서적으로 하늘에서 하얀 눈이 오네, 그죠? 우리 마음을 깨끗해져야지만 그 눈이 열흘 오고 20일 오고 30일 오고 40일 와보세요. 죽겠다. 저 눈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럼 군대에서 우리 성도님들 군대에서 옛날에 지금 아니지만 군대에서 제일 싫은 날이 눈 오는 날 아닙니까? 그 빗자루 가지고 눈 치우는 거 한번 죽도록 치고 나면 눈만 오면 아주 끔찍해가지고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가 열흘 오고 20일 오고 30일 오고 40일 오고 어떤 때는 주룩주룩 비가 오면 뭐 노래도 그 주룩주룩 비가 내리네. 근데 50일이 되고 비 소리만 들어도 끔찍하고, 여러분 코로나19는 더합니다. 장마보다 더 길 거예요. 눈보다 더 긴 기간을 우리가 더 버텨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뭐 교회를 세우는 힘, 뭐 정말 하나님 앞 진실한 성도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을 세우는 하나님의 강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사도교회 편지하신 분 누구라고요? 7 영과 7 별을 붙드시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사도교회 편지하노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정 정말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울 때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슨 도전을 줍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서 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뭘 줘?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연약해지고 살 아무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그래 살자, 죽지 말고 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살자, 이를 안 굴고 살자. 그 힘이 어디서 주어졌어요?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동력을 왜 구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은혜는 사모한 자에게, 구한 자에게 주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됐어요. 대적들의 그 침략을 다 이겨냈어요. 이제 옆에 그 주변 국가에 화평이 평안이 주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치명적으로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윗이 뭘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적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는데 내가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고 쓴 시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다윗이 남은 모든 여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세우는 힘도, 내 가정을 세우는 힘도, 내가 내 자식들 위해서 끝까지 부모로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도, 남편을 아내로 내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몫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도, 내가 하나님과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초라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도 성령의 능력인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저와 성도님들이 그 능력을 구해서 이 어려울 때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이름과 능력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을 이겨내고 끝끝내 승리하는 복된 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말고 은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시간 있는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이 예배자들의 귀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 불안할 때도 아버지 앞에 나온 예배자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버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를 고센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개의 혀도 움직이지 않은 안전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허락하시는 안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가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사모한 종들 심령에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거룩한 언약을 맺고 지켜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종들의 삶을 아버지 아십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아십니다. 아버지 앞에 시인되는 아름다운 이름 되게 하시고 하늘 생명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기념되는 이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알이 맺혀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은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7, 8월 중 9주간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세계 14개국 선교지를 지정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은 오만과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별조를 참조하셔서 하루 한 번 1분 이상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인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찬양 예배 및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안전수칙을 지켜 모입니다. 주보와 함께 화면 자막에 나오신 것을 잘 보시고 계속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 예배 매일 새벽, 수요 저녁 및 금요 찬양 예배 시는 구역장들, 또 선교회 임원분들, 사역 부서장들께서 함께 하셔서 구역원들, 선교 회원들, 사역자를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일 공동체 예배는 교구별 예배 시간을 지정하여 예배 드립니다. 주보와 자막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교인 개인 전자교인증 사용 안내입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 발급해드린 개인 교인증을 핸드폰이나 출력한 것을 입구에서 교역자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온라인 예배 자료는 남성교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남성교회를 검색하셔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교회학교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영아부에서 소년부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유년부까지는 각 가정에 보내드린 영상 자료를 통해 예배도 드리고 성경학교 특별활동을 부모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부와 소년부는 실시간 화상 채팅으로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가 각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와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8월호가 배부되었습니다. 매일 예배당 새벽 예배 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있는 본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사무엘상 6장부터 사무엘상 12장까지입니다. 각 가정에 배부해드린 남성 공동체 생명의 말씀 교재를 잘 활용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속실 사용과 차량 사용 안내는 주보와 자막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44회 기장 남신도 전국대회 역시 우리 주보와 자막을 확인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사역 재배치 안내입니다. 새로운 부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청빙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역을 재배치하오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김주영, 박계순 권사님의 아들 김영찬 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시문사에 많은 교역자 김희중 목사님 인사 순서가 있겠습니다. 예, 우리 김희중 목사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 우리 지난번 우리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 교역자 이동에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28일자로 시무사임 전임되셨고요. 또 저쪽 교회 가는 일정 조절이 필요해서 그간 사임 후에도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계속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구로 우리 부임지로 이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알기로 인턴십 때 우리 오셔가지고 한 10여 년 우리 동역자로 같이 사역하셨는데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또 담임 목회지로 처음 나가시니까 우리 어려운 곳이지만 또 잘 감당할 줄 믿고 우리 김익중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간단한 기념품은 우리 1교구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3부 예배 오늘 1교구가 3부 예배 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3부 때 전해드리니까 떠나신데 아무것도 안 드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기념품 3부에 드리니까 그때 또 오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연결해서 기도도 하고 또 같이 동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나눠드린 주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위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실 때 눈빛으로 인사하시면 제가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주 하나님,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치료와 치유를 구하는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픈 상처 입은 그곳에, 내 연약한 곳에,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를 공하신 보혈의 손으로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 내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앞에 치료를 구하니, 치유를 구하니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한 주도 아버지와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의 심령을 가지고 오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 아버지 앞에 진실한 성도로 아름답게 세워지겠다고 다짐하는 온 예배자들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